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차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기록으로 남기곤 했습니다. 아이가 뒤집고 기고 이렇게 잡고 일어서고 걷는 과정뿐만 아니라 옹알이 하는 거나 단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거나 이제 문장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처음이니까 그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째니까요.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셋째 아이가 이 설교를 들으면 많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생아와 같은 이 교회를 향한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곳곳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살펴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의 큰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또 현재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그 다음으로 큰 마치 부산과 같은 제2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뒤에 그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오늘 무대인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신들의 나라로 유명한 이 그리스의 땅에 바울은 여전히 그렇듯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뒤에 이곳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요. 이 공동체를 향한 감사와 기도가 서신서의 절반 이상이 되는 데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 아버지와 같은 신생아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공동체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떤 모임이나 집회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을 이제는 저희가 좀 익숙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불렸다는 것은 꽤나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느 지역에 있다고요? 그리스에 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는 원래 마게도니아 왕국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올림푸스 신들을 향한 제의가 끊이지 않았고 특별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더 그 바다의 신들을 향한 제의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죠. 이런 이방 신들의 도시에 신생아와 같은 이 에클레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은 아기의 성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곳이죠? 굉장히 아기가 성장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전히 성장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가 기고 걷고 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성장을 3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 3절을 통해서 어디가 떠올려지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뒤에 바울은 곧이어서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바울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란 이런 곳이어야지라는 교회의 기준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신생아 교회이고 똑같이 그리스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한 교회는 건실히 성장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분열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애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본받다라는 헬라어 미메테스는 영어로는 이미테이터, 그러니까 뭐죠? 모방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본받는다라는 말이 그렇게 참 썩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은 점을 배운다가 아니라 모방을 한다는 거죠. 마치 후배가 선배를, 제자가 스승을 모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되고 싶어하는 그 프로 선수들을 정해놓고 그 선수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자세, 손동작, 호흡뿐만 아니라 식단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다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될 텐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우리라는 그 지칭을 꼭 넣었습니다.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지칭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을 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제 이후에 20살 다 돼서 예수 믿었던 저의 기억만 봐도 다 같이 일어나는데 쭈뼛거리다가 일어나고 잘 모르겠지만 흥얼흥얼거리는 그것만 봐도 주일에 예배 하나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벅차거든요. 언어도 행동도 경쟁 가득한 세상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왜 중요하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동체에서 배우고 익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믿음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한 몸 지키는 것도 사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저분들은 이 공동체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섬길 수 있지? 그런 의문들 속에서 답을 찾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나씩 배우고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본이 될 만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신생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것도 성장하기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본으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지 예본교회가 2022년 4월에 첫 예배를 드리고 몇 년이 지났죠?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 걸음마의 시기는 지났지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그 뜻의 이 수지 예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적 아이에서부터 영적 장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씨앗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장하여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모든 교회의 사역과 모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름 아닌 우리 교회의 처음을 떠올려 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수지의 본교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이 씨앗이 열매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이 바울처럼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좁은 마음과 깨진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 위에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수고와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우리의 모든 섬김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걸음마를 떼고 걷기 시작하여 또한 그거를 함께 되는 그러한 기간을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주님께서 보내실 그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찾으시옵소서.